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7장 19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7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 19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7장을 한꺼번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내일 묵상해야 될 본문과 오늘 묵상해야 될 본문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7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교훈하면서 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악이 바로 그런 성적인 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7장에 있는 내용이 그동안 그 강조했던 내용들이 좀 집약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 음녀가 젊은 한 청년을 어떻게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6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음녀가 청년을 유혹하는 그 내용이 아주 주도 면밀하고 적극적이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일단 6절부터 23절 그 유혹하는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 6절에서 9절까지는 청년이 음녀에게로 자신의 발걸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 유혹하기도 전에 먼저 자기의 발걸음으로 자기의 발로 음녀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음녀의 골목 모퉁이 그리고 그의 집 쪽으로 조금씩 가까이 이 접근해 나가는 과정이 6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10절부터는 그런 청년을 맞이하고 있는 음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음녀가 얼마나 청년을 반기면서 아주 고운 말로 청년을 유혹하는지 모르겠어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 13절에 음녀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음녀가 청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내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아주 평안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너에게 나아간다. 내 얼굴을 찾았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부드러운 말이죠. 유혹하는 아주 말입니다. 음녀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달콤하고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혼을 쏙 빼놓도록 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음녀의 말은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음료의 유혹에 결코 빠지지 말지어다. 아들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요?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리고 2절에는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3절에서는요 내 마음판에 새기라. 세 가지 이 명령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간직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키라. 세 번째는 마음에 새기라.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깊이 간직해서 우리의 마음에 지키는 이유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것을 다시 꺼내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시면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지혜와 내 자신의 어떤 경험과 삶의 어떤 노하우로 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커다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길 소망하는데요.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세상의 유혹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음료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에요. 그 청년의 모습이 어떤가요?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은 것이죠. 또 새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줄도 모르고 그 그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유혹에 걸려서 넘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얼마나 큰 위협에 빠져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자신이 하던 대로 생활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유혹에 심히 빠져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혜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음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하고 있어요. 아주 철판을 깔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들, 우리를 호리는 말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언어를 써요. 우리에게 전혀 거부감이 없는 화목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24절과 27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솔로몬 왕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음료의 말에 유혹된다면 결국 우리의 종말은 아주 끔찍한 모습을 맞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음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했고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허다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고 사망의 방입니다. 음녀에게 따라가게 된다면,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의 길입니다. 사망의 방이라는 것이죠. 음녀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육신이 단순히 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파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 사람만 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의 유혹에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죠.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유혹의 자리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이런 유혹이 없다면 참 좋겠어요. 구원을 받은 즉시 모든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떠나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유혹과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오히려 더욱더 유혹이 우리를 향해서 벌떼처럼 달려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유혹들을 삶 속에서 분별하며 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솔로몬 왕이 이 음녀가 청년을 유혹하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과정, 유혹하는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치 음녀의 그 모든 행동과 그 말투를 실제로 겪어본 것처럼 솔로몬 왕은 똑같이 묘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솔로몬 왕이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에게 찾아왔던 그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겪으면서 그가 느꼈던 경험들 아닐까. 성도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과 같이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그런 유혹과 시험거리들 찾아오지 않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저 둥글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세상과 나를 세울 필요 없이 적당하게 살자. 피곤하게 뭐 그럴 필요 있어. 그냥 너만 바보같이 살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나도 적당하게 살자. 왜 너만 유별나게 구는 거야? 그건 신앙이 아니라 너의 고집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각을 세울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진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타협 가능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타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타협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양보하지 않고 막 고집을 부리고, 또 오히려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너무나 너그럽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나아갈 때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가?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양보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음료는 우리에게 생소한 언어,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는 언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음료는 진리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언어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좀 더 음료의 유혹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적인 죄를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솔로몬의 가르침을 묵상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성적인 죄,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의 유혹들이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음료의 이러한 유혹들을 피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지키고 간직하고 새기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얼마나 크고 위험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유혹까지 거 별거 아니지, 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내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 죄와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죄의 그 심각성, 죄의 그 위험성을 뼈저리게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유혹거리, 이 시험거리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나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유혹과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